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참 올해는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이번 주에 마감하고 돌아오는 주일 또 11월 첫날을 맞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일입니다.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질문서죠,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붙임으로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날입니다.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하죠. 어느 나라, 어느 역사든지 반드시 개혁이라는 역사가 꼭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개혁이 시도가 됐고 또 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실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새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혁자는 한문으로 가죽혁자를 씁니다. 여러분 가죽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가죽은 시간이 오래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지고 갈라지고 원래의 색깔, 모습, 형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손질해 주거나 교체해 주어야만 원래의 용도대로 쓰일 수 있어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개혁을 reform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re라고 하는 RE라고 하는 이 단어와 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 접두어로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form은 말 그대로 원래의 형태, 모습, 본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혁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모습,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새로운 기독교의 종파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원래 교회의 모습, 원래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셔서 원래 기능, 원래의 모습, 목적을 되찾게 하시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와 당시의 기독교와 당시의 성직자들과 또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특별히 개혁의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와 개신교가 이 시대에 온전히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 이미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늘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지, 나머지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사용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고 사용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95개조의 반박문을 썼을 때 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내가 이 95개조의 조항 반박문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퍼뜨려서 개혁의 불길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를 세우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하리라, 역사적인 일을 이루라,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루터는 성직자로서, 아니 하나님 앞에 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 성직자들과 교황과 교황청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됐다, 성서의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한 신학교의 교수로서 한번 토론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거예요. 루터는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았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당시에 암흑과 같이 어두운 영적 세계를 밝히시기 위해서 마틴 루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상황도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통한 마틴 루터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혹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할 것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중세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황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리가 됐습니다. 교황의 자리는, 교황청은 왕권과 또 황제와 함께 손을 잡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의지와 공적과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그 당시에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비성서적이고 반성서적인 이러한 가르침과 교리에 따라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루터가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외침을 던졌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가이드가 필요한데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인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을 얻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시고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건강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바로 물질과 권력이, 탐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불행한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외치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따르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 중에서 27번째 항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면죄부를 산 사람의 동전이 연보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95개조의 반박문 중에서 27번째 항이에요.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전이 연보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더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사고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그 면죄부의 이름으로 산 가족들, 친척들, 그 사람들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올라간다. 여러분 웃으셨죠? 웃을 만한 일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교리를 내세우고 그런 가르침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뭘 꼽냐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 성서는 헬라어, 히랍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읽고 또 성직자들도 이것을 항상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이죠. 그리고 번역한 것이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썼어요. 여러분, 라틴어는 학문적인 언어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인데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민들이고 그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데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도 일부 성경들이 번역을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쓰는 독일도 각 성이 있고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투리로 일부를 번역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로 성경이 읽혀지지 못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왔어요. 근데 성경이 없어요. 한글 성경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히브리어를 읽고 헬라어를 읽고 라틴어를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졸 거예요 아마. 성경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접할 기회도 없을 거예요. 집에 가도 접할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교회 와도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성경은 전혀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특별히 표준어로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독일어 표준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것이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인쇄술이 그때 마침 발달이 돼 있었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인쇄술이 나오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일일이 썼어요. 손으로 종이에 쓰든지 양피질에 쓰든지 썼어요. 그거 하나 쓰면은 여러분 언제 그걸 베낍니까? 복사합니까? 이미 종교개혁의 운동이 사실은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유럽에서 있었어요. 루터가 주장했던 것 같이 동일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화형당하고 순교당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교에 붙여지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알려지면서 인쇄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인쇄하면서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에 의해서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접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주님도 그 공생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됐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이루어짐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자 눈이 떠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다시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요, 성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데 다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의 역사였어요.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역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내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순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늘 하시는 일이 뭐라 했어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나야 할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학생들이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해서 내가 기억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딱 나오면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떠오르게 돼 있고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떠올라서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적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상황과 그 시험과 그 위기에 맞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내가 들은 자, 말씀을 읽고 이미 말씀을 아는 자는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겠구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을 모르는 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필요할 때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순전한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내 신앙이 메말라졌고 내 신앙생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사라졌다면, 내 삶 속에 성경이 너무 멀리 있다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삶, 가정,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인도하심이, 책임져 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충만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역사에 의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루터의 의도나 루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황청의 그 당시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황청에 대항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이길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교황청에서 말하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반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협박도 들어오고 회유도 들어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너무 지쳤어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거의 포기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루터의 부인이 나타나는데 소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는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그랬더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루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당신 말할 수 있냐고.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이 포기하고 당신이 그만두고 지금 누워있으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지, 어떻게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냐고. 이 소리를 듣고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개혁을 이루어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은혜로 사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중요한 구호가 있어요. 3가지의 루터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뭐냐? 오늘 바로 성일교의 내용.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네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루터는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낙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은혜를 잃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은혜를 잃지 말아라. 그래서 은혜를 잃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루터가 얘기하는데 먼저 홀로 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홀로 있지 말라.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혼자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할 때도 혼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혼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어울리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을 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혼자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 시험이 오는데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에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마치 신생아 같아요. 태어난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옆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부모님들이 길러주고 보호자가 책임져주고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으로 격려할 때 그 아이가 자라나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는 많은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좋은 영적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세상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세상 친구가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되면 여러분이 그것은 지혜롭게 끊을 땐 끊고 거절할 때 거절해야 돼요.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여자 권사님이 교회를 자꾸 못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을 자꾸 빼먹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고스톱의 재미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나가서 자꾸 고스를 붙이니까 재밌거든. 돈도 따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오고 그냥 주일날도 고스톱 치고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교회를 못 나오죠. 교회를 떠나셨어요.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지. 좋은 친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좋은 우리 영적 친구들, 또 영적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꼭 많이 만드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루터가 얘기한 것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말라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 부분까지 개입하는데 뭘 교회 예배 드리는데 뭐 찬양을 해라 말아라 뭘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찬양대는 쓰는데 뭐 연습을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조심해 드리라 그러면 되지 뭘 찬송을 하라 마라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몸과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영적으로 힘들까? 아니면 너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찬양 얼마나 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딱 찬양 부르고 일주일 내내 찬양 한 번도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찬양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를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찬송도 마틴 루터가 1529년도에 작사 작곡한 찬송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 종교개혁의 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은혜로 내가 이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찬송에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의회에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의회의 자리에 서서 결국 루터에게 네가 가르치는 네가 주장하는 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루터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 루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미 교황청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루터가 보름스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오랜 시간 걸어오는데 그때마다 루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보름스 회를 나갈 때도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관중들이 루터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귀족들이 그 당시는 각 성마다 성주들이 있었어요. 성주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이 귀족들이 루터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몰래 성에 숨겨놓고 이름도 바꾸고 또 얼굴도 변장시켜서 루터를 보호합니다. 성의 꼭대기 골방에 루터를 살게 하는데 거기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거예요. 결국 귀족들과 수많은 지지자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잃고 말씀과 떠나서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순전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